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이 안식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가자마자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쓴 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던지라고 지시하셨고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사실 홍해 기적까지는 출애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애굽을 벗어났지만 애굽의 군대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 전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출애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의 삶이 진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압박,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마라에 쓴 물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뜻하셨던 건강한 상태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병은 인류를 항상 괴롭혀 왔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있었죠.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죠. 14세기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니까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억 명. 천연두도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수억 명을 사망시켰습니다. 1979년이 들어서야 공식적으로 WHO에서 우리가 천연두를 박멸했다라고 공식 선언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박멸한 질병이 바로 이 천연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했었죠. 결핵.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9세기에 대유행했고요.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콜레라, 홍역,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 1순위 병이었죠. 실제로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12남매인가 13남매를 낳으셨는데요. 그중에 지금 딱 6분만 살아 계십니다. 어렸을 때 홍역에 걸려서 7분 정도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독감 약 5천만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잘 아는 걸로 들어보면요. 이제 3년 전에 어떤 게 있었죠? 4년 전인가요? 벌써? 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있었습니다.
공식 집계로 보면 690만 명이 죽었고 비공식적인 이제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질병이 있죠.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약 15가지 이상의 백신을 맞으셨을 겁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일본 내용 결핵, 홍역, 볼거리 풍진, 폐렴, 구균병 다 맞았습니다. 필수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치료하는 여호와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병들 말고 현대인의 고질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엔 없었던 병들, 자, 우리가 지금 모두 어떻게 있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아플까요? 오래 앉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사무직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발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들어보셨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 20년 전만 해도 없던 병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거를 스크롤을 많이 하니까 손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만, 당뇨병,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호흡기 질환, 아토피, 거북목 증후군, 안구 건조증, 예전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계속 새롭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33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평생에 걸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은 무지하고 타락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지하고 타락해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고 아울러서 신체적인 건강도 위협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노예 생활의 여파가 무지와 타락의 상태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첫 시작에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그 상태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시려 앞으로의 여정이 치료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홍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 또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생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영적, 육체적, 사회적 삶에 아픔과 힘듦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런 우리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가 됨이라라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입니다. 여기 치과 의사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공포감이 언제 생겼냐면 제가 어렸을 때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저희 형이 저보다 이제 이빨이 좀 안 좋습니다. 단 거를 많이 드셔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형님이 신경 치료라는 걸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본 형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거의 트라우마적으로 남게 되었어요. 거의 의사 선생님의 멱살을 잡는 듯한 모션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신경에 직접 마취를 할 때 너무 아프니까 손이 빡 올라가면서 너무나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발을 봤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평생토록 충치 치료, 레진 아말감은 받되 신경 치료는 받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그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한테 물어보면
받은 게 낫냐 안 받는 게 낫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받은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썩어 있어서 그 잠깐의 고통보다 그 병을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심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 분명히 처해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난 여기서 완벽히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 또한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나라들에게 빛이 되도록, 이웃에게 빛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라에 쓴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처한 상황과 문제를 먼저 고쳐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훌륭한 백성으로 생각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합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백성들로 저희 성경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칭찬하기보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많다보다 저 녀석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편하게 잘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참 치료함이 필요한 백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비판받아 왔어요. 조금 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죠.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얼마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려 주세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늘에 가서 부르게 될 모세의 노래죠. 이 노래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들이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역시 사람은 작심삼일인 것일까요? 이들의 의지가 약했던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광야, 사막지대였는데 며칠 동안 물이 없었다고요? 사흘길을 물을 찾되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물이 며칠 동안 없는 거예요? 사흘이 며칠이죠? 네, 3일입니다. 가끔가다 사흘 하면 4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3일입니다. 네, 3일 동안 물을 못 찾았어요. 자, 3일. 자,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잼보리가 열렸습니다. 패스파인더 행사 캠포리와 굉장히 유사한 행사죠. 새만금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약 150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사건입니다. 운영 미흡. 이들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습했습니다. 그것에 잘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대비되지 못했어요. 날씨뿐만 아니었습니다. 화장실도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폭염이 왔는데 지금 그늘이 있나요?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 텐트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45도. 평균 온도가 34도, 36도에 습도가 높은데 햇빛을 받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워터 트럭을 막 공수해 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물이니까 물 공급이 안 된 겁니다. 얼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뜨려고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에서 전화가 우리나라로 빗발치는 겁니다. 내 애는 잘 있는지, 내 아이가 참석했는데 잘 있는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조기 철수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와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을 즐기고 갔어요. 그리고 이 행사는 원래 11일, 12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8일 만에 조기 퇴소 끝내버립니다. 행사를 끝내버립니다. 운영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망신을 산 사건이죠. 자, 이들이 물을 몇 시간 기다렸다고요? 2시간.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얼마나 찾았다고요? 3일이에요. 3일.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들이 인내심이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물을 6시간 못 마시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장로님 저 뒤에 문 잠가 주십시오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확신합니다. 목이 마르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증 탈수가 아니었어요. 체중의 1, 2%만 물이 사라져도 수분 손실과 목마름과 입마름과 집중력 저하가 옵니다. 중증도 탈수 3%에서 5%가 체중의 3%, 5% 물이 없으면 어지럽기 시작하고 이제 두통이 생기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로 넘어가서 6%, 9%, 10% 이상 되면요 혼수 상태가 옵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3, 4일 물을 안 마시면 그렇게 된대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4, 5일까지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했나요? 물을 찾으면서 사막지대에서 3, 4일 동안 행군을 했어요. 중등도 탈수가 온 겁니다. 지금 혼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약오르는 포인트가 뭐냐면 샘이 있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와 물이다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들었겠죠. 근데 먹었더니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자, 제가 6시간 물을 가둬놓고 여기 성도님들을 가둬놓고 물을 드리지 않는 다음에 갑자기 제가 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집사님 물입니다 하면 딱딱 마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이나 오줌이거나 그런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죽은 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불평, 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너무나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멋대로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중등도 탈수에 시달려야 되냐 이거예요. 불평합니다.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룻기 1장에 나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라는 히브리어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난 앞으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 그 자체다. 아들, 자식과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샘을 보고 마라라고 한 거예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불평,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핵심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비난과 불평이 모세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1종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아멘. 모세를 비난할 만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비난을 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아야 할 방향은 대상은 누구였냐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은 바로 사람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않은 것이었어요. 모세가 그들이 행하기를 잃어버린 그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화내지 마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과 화를 사람에게 쏟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향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고통을 대할 때 가장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치료자로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너희를 치료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가는 겁니다. 나의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의사를 찾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참된 치료자를 찾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치료자가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능력이신 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갈릴리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참된 치료자와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찾고 불평불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일을 향하여 그 화살을 대느냐는 것이에요. 병원을 찾으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빨리 왔으면 금방 치료하면 되는 건데 왜 이를 이렇게까지 키우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가 참 훌륭해요. 아론과 미리암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형 저것들 좀 봐. 우리가 행한 일을 모르고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물 없다고 반항하는 것 봐. 형 나 죽을 노릇이다. 어떻게 할까? 나 광야를 잘 아는데 다른 곳 찾아볼까? 좀만 더 가면 물이 있는 거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이들을 향합니다. 때때로는 그 문제 자체가 관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나보다 남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저 녀석이 이것만 바꾸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다. 내가 어떻게 해야 고쳐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설득하고 씨름해보지만 저 친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언을 하고 말을 해보지만 잘 될까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한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의 병에 혹은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한 시간만큼만 이야기하겠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삶에 20초를 기도했으면 딱 20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하다 보통 끊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설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권고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30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서. 그리고 딱 그 시간만큼만 말하세요. 하나님께 다른 이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관계적인 문제, 내 삶의 육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길을 찾기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가나안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 내가 있다, 치료자인 여호와 라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치료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마라의 쓴 물을 치료하시고 그 상황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뭐라고 부르죠? 식수. 좀 더 멋있는 말로 생수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마시지 못하는 물은 그러면 무슨 물입니까? 사수인가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아무튼 오염된 물, 죽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쓴 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일맥상통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죽은 물, 오염된 물, 마실 수 없는 물,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빛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어야 했는데 그들을 도저히 사용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굳이 마라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려서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살아있는 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치료봉사 277쪽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형성된 불결하고 불건전한 습관을 가지고 그 생활에서 나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불결하고 불건전한 습관이 가득했습니다. 이교의 습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에도 견디지 못했고 그들의 삶의 지침과 원칙이 무너져 버렸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시고 달콤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훈련을 하셨다고요? 가장 엄격한 훈련입니다.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물을 언제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이 생수, 이 먹는 샘물입니다. 아주 이 삼다수가 넘버 원으로서 이제 시장에 있는데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해서 1994년에 처음으로 물을 판매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본 경험이 없어요. 전 1995년생이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수돗물을 그냥 먹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70년대에 상수도 보급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원래는 약수터 가서 물을 떠먹거나 우물에서 떠다 마셨는데 근데 이제는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집에서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도 물을 끓여 먹거나 그냥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89년도에 사건이 터집니다. 3월 구미공단에서 낙동강에 페놀이라고 하는 화학약품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산 등 하류 수도 지역에서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물을 사 먹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누가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불법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언제 지정했냐면 1994년에 먹는 샘물법을 지정합니다. 공식적으로 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2000년대 들어서 관공서나 기업에서 정수기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오면 물을 주는 것이 생수를.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어요. 먹는 샘물, 이 생수의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진 것이에요. 우리나라 먹는 샘물 수질 검사 규제는 엄격하고 철저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우리가 보통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죠? 물 가리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면 일본과 유럽보다 철저합니다. 거의 세계 탑급입니다. 생산 전에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요, 생산 중인 물을 검사하고요, 유통 중인 물까지 검사합니다. 무작위로 검사해서 5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하나라도 수치가 0.01이라도 높으면 전량 회수, 판매 중지,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 물 수질을 엄격하게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 지금도 마셔도 될까요?
됩니다. WHO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에요. 까다롭습니다. 물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수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왜 까다로울까요? 이 물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자가 이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과자, 양파링 이것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삶에 필수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초코칩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규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전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필수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통제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단순히 그들 자체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이방 백성의 빛으로 삼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치료하시는데 건드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를 꽤나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건드시냐면 엄격하게 생활 습관을 건드십니다. 치료봉사 114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 습관에 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아멘. 출애굽기, 레위기의 율법들을 읽어보면요, 율법의 절대적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물론 제사법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지 않은 부분까지도 말씀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기별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것을 취미로 가져야 할지,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 삶 전체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의 순종이 아니라 나 자체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좀 참작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세요.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차례대로 점진적으로 바꿔보자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심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엄격한 훈련으로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233쪽입니다.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킨다.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모든 인체 조직은 교란되었고 마음은 타락하고 생각은 부패되어 영혼의 기능이 퇴화되었다.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시기 원해요. 너희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바꿔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 선 넘네 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선 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분명히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해야 될 선이 있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도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누가 저보고 이걸 먹으라고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행하라고 저를 억지로 행하게 할 수는 없어요. 강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너무 선을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할 만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을 넘으셨다. 이것은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나의 고유의 영역인데, 이것은 나의 습관이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나의 경향성이고 나인데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지시하신 것, 우리가 가진 기별들 모두 다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최소한 그것을 행하고자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고 있다면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이상하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제안하십니다.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 제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치료자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 자체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딱 하나 내리세요. 유일한 처방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엄청난 처방입니다. 귀한 약입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별은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였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운행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임들이 이 이등병을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일까? 나의 순종이 다른 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이 다른 이들의 삶을 버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하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안 지켜야 될 이유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고유의 기별들, 우리에게 비춰진 빛들을 목숨을 다해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행하라. 새로운 기별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개혁할 때, 우리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너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그것을 행하라.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기별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애에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그제서야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각 사람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순종의 씨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투쟁들을 서로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각 성도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쟁의 투쟁을 서로 응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잘 순종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에버랜드입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에버랜드 가서 자, 손 번쩍 하면 손 번쩍 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일까요? 안전장치를 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손 안 들겠습니다 하고 버티고 있다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T익스프레스를 타다가 이거 나 귀찮으니까 하지 않겠다. 이거 꼭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순종할까요? 에버랜드 롯데월드에서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는 백성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요?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는 목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내 삶에 세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부담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부담을 지십시오.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